요한계시록은 이것이 그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성경이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렵고 해석하면 안 되는 성경이 아니라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성경이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약속이 있는 구원의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되어질 그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모양과 유형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을 오늘날의 그것이다 라고 정하는 순간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언과 계시는 다르죠. 계시는 열어서 깨닫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뜻이고,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준다는 의미이죠. 요한 예언서가 아니라 요한 계시록이죠. 미래에 바로 그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것이 그것이다 하며 종말과 상징과 숫자에 집중하게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점치는 자며 무당이며 신천지이며 이단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6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그런 상징들의 해석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확인하여 앞서 주신 말씀의 상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성경 안에서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늘에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하늘에 라는 단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에서는 땅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하늘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난 두 정인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성소를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앞에서 본 것이고 선지자 에스겔이 본 것과 같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그날도 먹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번개와 우레가 치고 땅이 진동하였죠. 모세가 본 것을 에스겔이 보았고 에스겔이 본 것을 두 정인이 보았으며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그 하늘 성소를 보고 만든 것이 모세의 성막 모형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근시안 찍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번개와 우레가 치는 그 땅에서 하늘 성소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비밀, 하늘의 질서를 알지 못하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12장 말씀은 바로 6장에서 11장의 해설이며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 땅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던 그 선악간의 전쟁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죠. 이 별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바로 옛 뱀, 즉 사탄이며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을 두고 천사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 사탄의 군대와의 전쟁을 하였죠. 만국을 다스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이제 용은
패망하여 쫓겨나기 때문이죠. 그 아기가 권세를 얻기 전에 용은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죽이려 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사자들과 전쟁하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용이 더 이상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인 것이죠. 땅으로 쫓겨난 용은 땅과 바다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게 하며 죽였죠. 땅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바로 사탄과 맞서 싸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죠. 땅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만 봅니다. 병에 걸리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면 이 땅의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욥과 같이 하늘나라 천상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탄과 하나님의 큰 싸움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병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원수 사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를 참소하고 세상을 멸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용이죠. 떨어진 별이죠. 옛 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용기와 소망이 생기지 않고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원수는 보지 못하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7인, 7나팔 또 7대접에 불을 담고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욥이 참소하는 사탄을 보지 못한 것과 같이 또 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거하던 성도들도 하늘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참소하는 사탄과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온 사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던 자들 바로 구약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다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다라고 칭했죠. 광야교회, 즉 구약의 교회가 바로 벤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간절히 구했던 아기. 구약 교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였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약 교회들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 바로 이 용이 등장하죠. 드디어 등장했죠. 이 용의 형상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죠.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 사탄 마귀 용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5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갔죠. 바로 보호자 앞에 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 보호자 앞에 올려가고 여자 즉 광야 교회는 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3년 반 42개월 7년의 절반을 거기에 있었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죠. 광야는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죠.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육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떨어진 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옛뱀 곧 마귀 사탄이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두고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사탄 마귀가 패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때문에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려간 이들이 바로 사탄 마귀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천사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천사들이었지만 타락한 천사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여 죽이는 자들이죠. 우리가 천사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사탄의 사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죠. 여러 형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순교한 정인들이며 특별히 두 정인이죠. 그들은 권세를 받아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를 소멸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한 것이죠. 세상을 괴롭게 하며 무주경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소돔 거리에 걸렸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사흘 반 만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나서 승리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이 땅에서의 화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사탄 때문인 것이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땅에서 쫓겨난 용, 즉 사탄이요 마귀는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낳은 여자, 바로 교회죠. 교회를 핍박하였죠. 역시 여자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11장에서는 두 정인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발에 42달 동안 짓밟혔죠. 여기서는 그래서 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한 때 1년, 두 때 2년, 그리고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래서 1260일이라는 말과 42달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7년 반, 다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죠. 성소가 이방인의 발에 짓밟혀 고난당하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뱀, 곧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강같이 흐르는 것, 사람들을 떠내려가 하는 것, 사람들을 미혹하며 속이는 말이죠. 여자 바로 교회는 사탄의 그 미혹에 속이는 말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음료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사탄이 미혹하는 말에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두렵고 항상 부족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 듣기에는 좋은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죠. 물이 없어 목축을 해서 겨우 그 젖으로 살고 또 들에는 돌 틈에 있는 그 꿀, 석청으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른 씨, 그래서 그 씨앗을 삭틔우는 이른 비, 그리고 과실을 맺게 하는 늦은 비,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살지 못하는 땅, 바로 젖과 꿀만 흐르는 광야이죠.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땅입니다. 고난의 땅, 광야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미혹의 말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제가 거하는 이런 선교의 현장이 참 복된 것이 이런 핍박과 고난은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곳. 그래서 이 선교의 현장이 정말 복된 곳이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 바로 사탄이 광야로 돌아간 여자, 바로 교회를 죽이는데 실패하였죠. 그러나 용, 사탄 마귀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즉 교회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도 선진들을 따라서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를 찌르는 자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자를 용서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을 맞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순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라고 속이는 자들이죠. 속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땅의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만 보는 거죠. 병에 걸리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땅의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죠. 욥과 같이 천상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큰 영적 싸움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하지만 병이 나고 어려움 생기면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을 품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원망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하며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경건의 비밀을 품은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